오늘은 에레미야 4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장의 내용도 3장과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한 회개의 촉구의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에레미야의 애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 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이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내가 진정한 마음으로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그 말이죠. 너희가 세상에 있지만 내게만 돌아오면 그 말입니다. 2절에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너희가 진정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고 내게 돌아오면 너희가 스스로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너희가 진정한 복된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면요, 그 자신이 복입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추구하면서 저게 복이다, 이게 복이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복이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촉구하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면, 네가 진실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하면 너희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그 말이죠. 3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의 마음을 진정으로 돌이키고 묵은 땅을 갈고 기경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의 딱딱한 굳은 마음, 강팍한 그 마음을 뒤집어서 너희가 부드러운 마음이 되고, 그러니까 부드러운 땅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가시덤불을 파종하지 말라. 너희의 가시덤불을 제거하고 너희의 진정한 옥토밭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받아라 그 말이죠.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입니다. 4절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의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행위로 나를 섬기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를 섬겨라 그 말이죠. 무엇을 비교하냐면 할례를 비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할례를 행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를 행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가 행위만을 내게 보이지 말고 진정한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그 말이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입니다. 5절에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경관송으로 들어가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겁니다.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선포입니다. 선포. 그러면서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무엇이냐면 돌이키지 않는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회개를 선포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너희가 그대로 그 길로 나가면 너희는 멸망한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돌이켜라 그 말이죠. 우리가 위험 신호를 보고요, 저기 위험하다, 그걸 안다고 해서 위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위험을 알았으면 내가 돌이키는 겁니다. 위험을 내가 피해야 내가 사는 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이켜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야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촉구하는 겁니다. 이제는
그 심판이 작정된 것이다. 큰 재앙이 북방으로부터 너에게 밀려올 것이다. 바로 바벨론을 의미하는데요. 이 메시지는 이미 100년 전에, 이 멸망의 메시지가 전달되기 1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 재앙이 이제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우리가 천국 갈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지 천국에 가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 잘해야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회는 이 땅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시적인 기간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 기회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7절에요. 사자가 그 숲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왔으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미 그 처소를 떠났다. 급박하다, 그 말이죠. 이제 이거는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여기 사자가 숲에서 올라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굶주린 사자가 이제 맹수처럼 달려들 때가 돼 있다, 그 말이죠. 이 바벨론의 깃발이 사자 깃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딱 그 깃발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이미 강성한 나라가 되어서 남유다를 침공해 들을 걸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가 짓밟히게 되고 너희가 먹힐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 말이죠. 8절에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기회는 지금이다, 그 말이죠. 더 이상 기회 없다, 그 말이죠. 이제 통곡하고 애곡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위기가 닥쳤을 때는요, 제일 먼저 내가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겁니다.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또 그 문제를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순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 다 방법, 수단 다 동원해서 해볼 대로 해보고 안 되면 어떡하죠? 마지막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놓치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겁니다. 이게 은총에 속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누구는 회개할 수 있고 누구는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왜 회개했고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왜 회개하지 못했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기를 너희가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이 재앙을 닥치고 나서는요, 통곡하고 절망한다는 거죠. 슬프다. 우리를 속였습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이 속인 게 아니라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을 속였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다 맞는 말인데 그 말에요, 그 바탕은 뭐냐면 우리가 정결하게 살면,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우리가 엉망진창으로 살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타락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그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건 생각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는데, 그런데 북방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당해 버렸어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게 뭐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우리는 이 꼴이 됐네. 우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위기를 당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요,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경우에 있어요. 내 잘못으로 인하여. 그것은요, 그 피해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 때가 있어요. 그걸 시험에 오는 거죠. 그걸 피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고난은요, 이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의 의미도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시험이라는 단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테스트, 템프테이션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원어에 보면요,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도 다 의미가 있어요.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시험이 있고요. 내 욕심으로 인해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탄이 주는 시험은 피해야 합니다. 이것은 100% 우리가 넘어집니다. 내 유혹에서 오는 시험은요, 내가 그 유혹을 떨쳐버려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은 깨닫지 않고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 그 말이죠. 11절에요.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제 이때는 북쪽에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몰려오듯이 몰려올 텐데, 이것은 너희를 시험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를 구별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이것은 너희를 멸망케 하기 위한 것이다 그 말이죠.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요, 고난은 나를 정금같게 나가게 합니다. 고난은 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이건 모두 하나님의 편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고난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난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 고난이 아니라 그 말이죠. 13절에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이도다. 우리에게 멸망하도다 하리라.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풍전 등 앞에 있는 지금 바로 문 앞에 와 있는 이 사건을 너희가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14절에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회개를 촉구하죠. 너희가 내 마음의 악함을 버리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15절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노도다. 이제 문 앞에 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 가까운 단이나 에브라임까지 이 재앙이 공포가 밀려올 것이다. 16절에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의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북방의 바벨론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요, 성을 애워싼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의 거역, 하나님을 거역한 것,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 그 말이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 말이죠. 이 고대 전쟁은요, 한 도시를 이 군인이 와서 애워쌉니다. 그리고 고사시키는 겁니다. 성 밖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음식이 다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면 이제 스스로 죽는 거죠.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1년 6개월을 애워쌌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거 음식이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빼앗고 또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라 그 말이죠. 결국 항복하지 않으면 죽는 길을 모두가 다 전멸되는 겁니다. 그 비참한 상황이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겁니다. 18절에요.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이 고통의 이유는 네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 그 말이죠. 악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요, 그 죄로 우리가 무뎌지고요, 무뎌진 게 결국은 나를 죽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죄악은 남을 죽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것도 있지만 내 스스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생명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19절에요.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음이로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며요. 백성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데 이 전하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고통스러운 겁니다. 슬프다, 고통스럽다. 자신은 나팔 소리를 듣습니다. 전쟁의 나팔이죠. 전쟁의 경고음을 듣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요, 희낙낙한 거죠. 지금 문 앞에 와 있는 이 사건이 지금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거로 착각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현재가 좋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좋을 줄 알고 착각하는 거죠. 지금 내 삶이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 삶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현재 처해 있는 것으로 안주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를 잘 내다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영원한 것이 없구나. 우리의 죄악의 길로 가면 우리가 멸망당하는구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는 그걸 안 한 거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게 바로 에레미야가 슬퍼하는 애가입니다. 20절에요.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회장은 갑자기 파멸되리라. 패망과 패망의 연속. 모두 패망한다 그 말이죠. 점진적으로 계속 도미노 현상처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탈취당하고 장막, 집은 다 빼앗기고 불질러지고 그 다음에 갑자기 파멸한다 그 말이죠. 갑자기라는 건 뭐냐면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그래서 도둑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잠들었을 때 의식하지 못할 때 도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갑자기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가 아니라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일이 당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전쟁을 당하게 된 것은요. 그들이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21절에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할꼬. 지금 고통스러운 겁니다. 22절에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악한 일에는 솔선수범하고 악한 일에는 발을 벗고 나서지만 선한 일은 무지하답니다. 선한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건 악한 거야. 저건 선한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근본적으로 타락했을지라도요. 그 마음의 양심이라는 게 작동이 되면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별합니다. 어린아이들지라도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요. 뭐라고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본성입니다. 인간의 본성. 이 선과 악의 이 기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으로 창조할 때 그 근본 본성에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근데 사탄이 그거를 화인맞게 만들어요. 무뎌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고 그저 죄악되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죄악에 물든 현상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에레미야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우리 백성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지각이 없는 백성이 되어서 생각이 없느냐. 악한 것을 악한 것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선한 행위는 무지해서 선한 것 행동하지도 못한다 그 말이죠. 절망적인 상황으로 지금 이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제 23절부터 31절 마지막까지는요. 혼동과 전쟁으로 인한 혼동의 양상을 보여주는데요. 23절에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 빛이 없으며 이제 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땅이 핏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지와 그 다음에 연기로 가득 차는 거죠. 24절에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그러니까 들짐승들도 전쟁터에서 다 피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공포에 휩싸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본죽이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는 겁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앞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예측하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요.
우리의 마음속에 잔잔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안이라는 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믿음도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우리가 영안을 열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지금 에레미야는 그 고통의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26절에 보라 내가 또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는 에레미야에게 내가 이 땅을 진멸하겠답니다. 심판하겠다 그 말이죠. 모두는 아니라 그 말이죠.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중에서도 남겨진 사람이 있다 그 말이죠. 그 악한 땅에도 거룩한 백성이 있다 그 말이죠. 이것이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남겨진 세상, 이 세상이 다 타락하고 이 세상이 다 심판받아 마땅한 땅이 될지라도요. 그 가운데 남겨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구별된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8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의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거나 돌이키지 않는답니다. 이 일은 작정되었다 그 말이죠.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이것은 너희의 문 앞에 와 있다 그 말이죠. 이제 돌이키지 않으면 기회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할 것 같죠?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남은 것 같잖아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그 앞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9절에요. 기병과 활 쏘는 자의 함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여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 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없나니 성은 버리어지고 사람들은 도망가서 숲풀에 들어가고 바위 틈에 숨고 산으로 올라가고 뭐냐면 성읍이 모두 무너지니까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지금 전쟁의 그 양상, 그러니까 그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요 다 흩어집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어진다 그 말이죠. 30절에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내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내가 화장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여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너희가 아무리 무엇을 꾸밀지라도 위기를 당하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죠. 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강한 나라가 쳐들어올지라도 강한 나라, 그 당시에 가장 막강했던 나라 애굽을 의지하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동맹하면 우리를 지켜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으로 지금 뭐냐면요. 간음입니다. 창녀의 모습이죠.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의지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너희가 아무리 꾸미고 화장을 하고 네가 연인으로 의지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너를 돕지 못해 그 말이죠. 마지막 31절에요.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초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가 그의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였느라. 그들이 그 일을 닥치게 되면요 얼마나 그 고통이 오게 되냐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그러니까 아이를 초산, 그러니까 첫 아이가 더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첫 아이를 낳는 그 고통처럼 너희가 갑자기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고통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 가운데 너희가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런 고통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라 하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음성을 듣고도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게 기회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게 은총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혹시라도 우리의 죄악된 이것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